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흐르는 뒤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은 응답이 있고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쳐야 될 또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신 후에 비로소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200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작해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던 것 같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과 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목회 여정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어둠을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승리들을 하나하나 목도하며 나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주님이 경험하였던 이 승리, 분명한 승리를 경험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제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의 장소는 어디인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인 나사렛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마귀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광야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40일간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금식을 하신 과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끌려가다 보니 어떻게 눈 떠보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시간이 40일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버팁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딥니다.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이 지나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음식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을 보내면서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끝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50일이 될지 60일이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이 맞닥뜨려야 되는 실질적인 두려움의 고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시험과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로 40일간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마침내 40일이 되었을 때 어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힘들 때는 언제인가? 마귀가 정체를 숨기고 있을 때예요. 어둠이 정체를 내 인생에 숨기고 있을 때예요. 이것이 어둠의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며 원인을 모르고 힘들어할 때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거쳐나가면 어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떤 때는 내 안에 그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것이 정체를 드러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 동료와 비교하면서 이 경쟁의식 속에서 내가 낙심이 됐었구나. 남보다 뒤처졌다는 느낌이 낙심이 됐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게 될지 알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둠이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참 기도가 쉽고 대적이 쉽습니다. 그런데 정체를 숨기고 있을 때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는지, 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지 이유를 모를 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이 마귀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실 40일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기간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가 먼저 부닥치게 되는 어려움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내 인생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에 응원하고 힘을 주면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무엇인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인가? 너 배고프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해봐.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이 무섭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면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공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보여봐. 그래서 증명해봐. 이게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길청년부를 서빙고에서 담당할 때 추석 때가 됐는데 이 리더십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나눕니다. 고향에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데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야 되니? 차례를 지내야 되니?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아직 결혼 못한 자기를 보면서 너 진짜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며느리 한번 데려와봐.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이게 지금 2년, 3년, 4년 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원망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를 보여주셔야 우리 부모님 전도가 됩니다.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게. 하나님께서 널 사랑한다며. 그래서 그 청년과 같이 이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데 청년과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의 공격이 아니구나. 부모님의 공격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 인생을 향한 마귀의 공격이구나. 마귀가 지금 널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야 떠나가라. 설령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내 믿음을 흔들려 하지 말고 그것으로 증명해 보려 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가서 막 비웃기까지 했어요. 내가 데려오면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을래? 라고까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그때
청년의 마음 가운데 또 묶였던 자유함이 열리고 회복이 열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마귀의 공격,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 이 공격에 절대로 주님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되는가? 대적합니다.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하나님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이셨다고 하잖아요. 배고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목마름이 있었다고. 그리고 마귀의 이 유혹에 예수님이라고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렇지, 왜 이런 굶주림을 내게 주실까? 세례도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아들이다, 이것까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인생의 스케줄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주님이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니야, 흔들리지 마. 설령 앞으로 30일 50일 못 먹게 되더라도, 그렇지, 사람은 사실 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음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물질로 사는 것 같지만, 응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이면서 예수님이 어둠 향해 선포하신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근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 공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귀야 떠나가라. 나로 뒤로 물러가게 하고 의심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모든 생각들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실제로 나는 떡으로 산단 말이에요. 한 끼 음식만 못 먹어도 신경질이 난다고요. 예민해진다고요. 그런데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가 다시 또 주님을 공격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이요, 참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리고 네가 살아남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게. 그런데 이 두 번째 공격이 정말 더 무서운 이유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고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시편에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자, 시편 91편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 높은 곳에 떨어져도 내가 지켜줄 거야. 그 시편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거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다고 하잖아. 너 떨어져 봐. 너 하나님 못 믿어? 아, 하나님 못 믿는구나. 떨어지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떨어져야지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아, 그렇구나. 말씀에서 날 떨어져도 지켜준다고 그랬네. 그럼 한번 떨어져 볼까? 아유, 못 떨어졌어. 난 믿음이 없구나. 엉뚱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니까요. 오늘 이 두 번째 공격은 사실 정말 어려운 공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공격들을 당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나눔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받았을 때는 방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기도가 좀 이어진 적이 있어요. 주여를 부르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마음에 시원하고 다른 어떤 그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 위로가 있고 그냥 그 고백 속에 내 모든 마음이 토로된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한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게 이제 좀 지나가니까 약간 곡소리처럼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개운하긴 한데 이게 기도가 맞나 싶기도 하고 방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거 약간 좀 이상한 기도 같기도 하고 그런 의심도 들고 이거는 공중 앞에서 하긴 좀 그렇고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만 좀 이렇게 하고 그런 기도를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계속 깊어질수록 나 좀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주변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방언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 좀 이거 좀 건강한 신앙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어떤 구절을 보게 되는가.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그 말씀은 말로 하는 신앙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남겨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거든요. 이거는 주여 기도하지 말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주여 삼창하지 말라는 본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본문이 아닌 줄 알아요. 이거는 행함 있는 신앙을 주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어떤 컨디션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의심 이런 기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딱 그 말씀 들어오는데 내 기도 잘못됐구나.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설득이 돼서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한 6개월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너무 열받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왜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미혹이 됐을까. 돌아보니까 사단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방언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이 그 방언의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구약 말씀을 서거나 너 그 이상한 기도, 너 이상한 신비주의 빠지는 것 같아. 너 그런 거 기도 아니야. 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주여 주여 하는 기도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 묘하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마귀가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고 상대방은 배려할 줄 아는데 자신은 잘 배려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후천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그런 성향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남은 잘 배려를 해요. 다른 사람은 잘 배려를 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도 해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만 실수해도 막 분노하고 용납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 사람들한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해요. 근데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교회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잘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식사도 먼저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존귀 여기지 못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지 못하고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열애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이 땅에 살게 됐구나 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고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해 줄 줄도 알고 이런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쉬운 것 같은데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보석 같은 인생이구나 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한 가족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갑자기 딱 와가지고 너 너무 너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요즘 너무 너 자신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을 들고 딱 인용합니다. 너 성경에 나와 있지? 상대방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누려야 될 축복, 은혜는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여러분, 이 정도 공격이면 제 생각에는 99% 말에 설득이 됩니다. 그렇지. 결국에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결국에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지만 이게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열방으로 나가라. 예, 주님 나갈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 할까요? 너의 시간을 열방을 해서 드려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예, 주님 감사해요. 이 좋은 열매고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그냥 항상 손해봐야 되고,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서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막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받을 형편이 못 돼. 옆집 친구 더 사랑해 줘야 돼요. 형님 더 사랑하세요. 이러면요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넌데. 그렇잖아요? 근데 딱 그런 공격을 당하잖아요. 이 자존감 낮거나 상처가 회복되는 사람이 그런 공격을 딱 당하면 맞아. 나를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지 하고 도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상처받은 나, 어둠 가운데 있던 나로 돌아가서 다시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집요하고 우리가 회복될 만하면, 여러분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이제 겨우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회복됐고 노래가 나오고 기뻐하고 이제는 의무감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기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해야 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드리는 거 감사라서 섬기는 인생이 돼가는데, 그런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면 다시 이전의 율법의 나, 눌린 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때 신약이 없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 거야? 율법에 기록돼 있지? 봐, 사람들 정죄해야 돼. 율법에서 심판을 얘기하잖아. 봐, 사람들 심판받아야 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 바울이 그 구약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걸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율법적으로 오게 가두는 일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바울의 눈에 열리자, 내가 이 구약을 통해서 마귀가 날 구약으로 공격했구나. 율법의 사람, 정죄의 사람, 심판의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사실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다고 구약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바울이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지식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논리로 하는 줄 알았어요. 합리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거 있어요. 마귀와 영적 싸움을 논리로 하고 지식으로 하고 또 나의 경험으로 한다?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예요. 지식으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빨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논리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승리한 건 뭔가? 이 말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말하는 사람이 마귀구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떤 말 가지고 계속 논쟁하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다 보면 오늘의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어둠의 소리가 어둠의 소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적이 쉬워지는 거예요. 너 무조건 떠나가. 너 말하는 사람이 사단이기 때문에 너는 거짓이야. 떠나가. 그 뒤로 어떤 논리든 붙여도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면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능력을 오늘 예수님의 사역 전에 인치신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승리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 나팔수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부로 분명히 쓰실 거예요. 또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둠을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어떤 그 담력, 어떤 그 영적 내공, 어떤 그 분별력, 어떤 그 영광을 내게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마치자 이제 마귀가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도 안 떠나갑니다. 마귀도 참 대단하죠. 그리고도 안 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 경배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제가 보기에 세 번째 시험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쉬웠을 것 같아요. 너무 대놓고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너에게 경배해라. 이것은 너무 대놓고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11절 말씀.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비로소 그때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됐습니다. 걷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자 하고요, 우리를 도와주고, 예수님이 천사들이 시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도울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선포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대적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내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는 마귀가 올 때마다 백전백패했습니다. 아담은 패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 몰라. 오,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아담은 패했어요. 만약에 예수님도 배고파, 그래 빵이 되어라 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주님도 마귀에게 패했다는. 근데 주님이 이 마귀를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야. 어둠이 떠나가고 뱀을 짚고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받는 즉 나음을 얻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그렇군요. 주님, 나도 승리할 수 있군요. 나도 어둠에 승리할 수 있고, 이 어둠을 향한 승리는 어떤 율법의 승리를 말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그거를 안 짓는 정도의 승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단순히 방어하고 지키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침노하고 천국을 확장시키고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이 승리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의 경험적 팁을, 제 경험적 팁도 하나 있습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을 내 인생에 선포하고, 또 기도를 결단하고, 이걸 금식으로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하고 결단할 때 나가는 현상,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이거는 성경의 매뉴얼은 아니에요. 저의 경우는 항상 악화가 됐습니다. 상황이 항상 악화가 됐어요. 결단 안 하시렵니까? 제 경우는 어떤 눌림, 어떤 공격, 어떤 마음의 공고함, 어떤 상처, 어떤 어둠이 느껴질 때, 이거를 이제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순간, 희한하게 저는 일주일, 5일 지나가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저만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번에 한번 금식해봐야지. 이 문제, 평생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기도해봐야지. 면접을 그냥 봤어요. 근데 이번 면접은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봐야 되겠다. 근데 더 안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경우는 주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어둠이 공격해오고 내 인생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하고 낙담에 빠지게 할 때 내가 기도로 결단하면 마귀가 좋은 공세를 하는구나. 숨겨진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는구나. 지금의 어둠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둠, 미래의 어둠까지 다 드러나는구나. 그걸 좀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일주일 금식엔 더 안 좋아졌네. 그렇구나, 이런 일이구나. 그래, 서건아 힘내. 하나님만이 너의 힘이야. 하나님 일하고 계셔. 지금 숨겨진 어둠들이 다 드러난 거야. 그래, 주님 말씀해 주셔. 사실 우리가 결단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것도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막 어려워질 때 그렇구나, 이게 기도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 좀만 견뎌. 하나님이 결국 놀라운 승리를 주실 거야. 할 수 있는 조금의 기다림, 조금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승리,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